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뜰을 세웁시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뜰을 세우는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대구 지역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구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삶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뜰을 세워서 이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뜰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역송교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뜰을 세워서 237의 빛을 비추고 237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237과 소통하는 방법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이번에 내가 어떻게 237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이곳에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얘는 불신자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세계를 장악한 방법이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체가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죠. 프리메이슨은 매일 자신의 그 모임 장소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 아주 높은 단계에 가면은 결국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UAG가 명상을 통하여서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자신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또 기타 많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도의 뜰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속인이죠. 여러분들, 무속인들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무속인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속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가장 큰 것은 자신의 기도의 뜰을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무속인들은 그 엄동설안에 샤워를 하고 찬물에 샤워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의 뜰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 사탄의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TV에 운동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케이블 방송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참 지금 방송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그 케이블 방송의 정규 방송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스테리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번에는 전국 팔도에,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대표 무속인 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영험한가, 이 테스트를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취재진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가서 과연 맞추느냐, 그래서 어떤 그 노숙자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무속인이 가지고 갔더니만 이 사람은 이 길에서 잠을 잘 그러한 팔자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그 사주를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잃어버릴 그러한 운명이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거는 취재진들이 4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2번 사진만 죽은 사람의 사진이고 1번과 3번, 4번은 산 사람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사진을 4장을 딱 내놓으면서 이 중에 죽은 사람을 골라보세요. 8명 다 똑같이 2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무속인은 사진에 손을 갖다 댔는데 이 사람에게 찬 기운이 느껴진다. 1, 3, 4번은 따뜻한 기운인데 이 2번 사진에는 찬 기운이 느껴진다. 또 어떤 무속인은 사진을 딱 보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니까 관이 보이네요. 또 다른 무속인은 그 사람의 사진을 딱 보자 이 사람은 이승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똑같이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속인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오늘 누가 올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이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무속인은 전도 안 합니다. 아니, 그래 좋은 것 같으면은 전도를 하죠. 근데 본인은 엄청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정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처럼 3단체와 타종교와 무속인들은 자신들만의 기도의 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사탄의 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직장에 갔는데 왜 우리가 힘이 빠집니까? 저는 대학 때 이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정문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분명히 내가 부모님이 주신 밥을 잘 먹고 기도하고 내가 왔는데 왜 이러지? 그때가 이제 학생운동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대마다 붉은 깃발, 현수막,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대모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혼란한 시간이었는데 그냥 딱 들어가니까 온 마음과 온 생각이 그냥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와는 관계없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때가 우리 다락방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세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 노력한 만큼 내 실력만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과 우리 노력으로 먹고 사는 만큼 살려면은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사탄이 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의 뜰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의 뜰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하면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나는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뜰에 나오면은, 기도하는 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군데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나와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1절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하고 백성들이 기도한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천사가 그 손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도의 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 기도의 뜰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손 들고 축복하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쥐었다가 한번 손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폈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 그분은 제사장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앞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엄지척 했을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최고다, 잘한다 라는 것처럼 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것은 히브리어의 쉰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느냐 하면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7절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축복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또는 결혼 또는 뭐 장례, 우리가 여러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 기도의 끝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이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현장을 가시든지 예배 이후에는 이 축복 기도를 꼭 받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이 졸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한다고 해서 그대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은 축복의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뜰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응답은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면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안 변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12가지 문제가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바뀌어져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40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얻은 그 상처, 그 노예 근성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놀잇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나는 불신자처럼 살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400년 동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너희가 기도해서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을 해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앞서서 조용한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구원 전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유오순절을 지켜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모든 삶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아뢰고 끝마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이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뜰에서 성취될 언약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과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정말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힘을 얻는 기도의 뜰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찬양과 똑같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뢰를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한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은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기도의 뜰은 치유의 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괜한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뜰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의 뜰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시대 살릴 힘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의 광야를 걸어가는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이 기도의 뜰에서 우리는 사탄 서밋을 이기는 영적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오늘 모든 현장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뜰을 반드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기도의 뜰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뜰을 찾고 기도의 뜰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의 뜰이 어딘가?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기도의 뜰이 어딘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부담이고 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치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뜰을 만들기만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그 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낙심한 그때에 바울은 그 배에서 기도의 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그 배가 바로 기도의 뜰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기도의 뜰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기도의 뜰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팀이 미국과 캐나다의 미국사를 전공한 교수 그리고 정치 전문가 719명을 동원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링컨 대통령이 최고의 점수를 얻어가지고 진실로 위대한 대통령, 반드시 있어야 할 대통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719명이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대통령, 그리고 진실로 위대한 대통령,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이 투표를 했을 때에 저분은 진실로 우리 직장에 있어야 될 직장인,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분은 성공한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링컨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후대까지 인정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링컨은 상당히
가난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을 만들어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도 공간을, 기도의 뜰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만의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나만의 기도의 뜰,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나의 직장에 나만의 기도의 뜰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커피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런 헌담하는 헌담의 뜰이 다 있고, 뭐 금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불금의 뜰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뜰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모임을 가지시면서 반드시 그 전도의 모임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 공간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 기도의 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한 곳을 정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 기도의 뜰을,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 보기를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복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까? 이 구역원들이 가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역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전후에 기도의 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조금 록펠러처럼 일찍 오셔서 여러분 소예배실이나 또는 이 본당이나 또는 평일에 여러분 이 기도의 뜰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에 여러분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뜰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뜰은 하나님은 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뜰을, 나의 기도의 뜰을 만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파수꾼인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현장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문제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 직장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일종야 기도하는 24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종일종야 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24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이 점심 식사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도의 뜰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나의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공간을 만들고 나의 기도 시간을 확정하자. 이러면 확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